한번 저 옆 사람 보시고 한 사람이 7명에서 10명은 전도합시다. 예,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게 하시고 사람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영적 전쟁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 저와 여러분들이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군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천국의 길을 인도하시는 안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귀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믿습니까? 마귀는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하지 않고 각성하지 않으면은 이 싸움은 백전백패가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존재하는구나.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걸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것을 해방하고자 뜻을 놓고 관계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싸움이다. 할렐루야. 이 싸움은 육신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보다도요 훨씬 뛰어난 존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IQ가 160이 넘는다고 하는데 원수 마귀는요 아인슈타인보다도 훨씬 지능지수가 높아요. 우리는 잠시 한 세상 살고 끝나지만은 원수 마귀는 에덴에서부터 시작한 이 싸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하는 겁니다. 세대가 거쳐가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사단은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목적은 어디에 있죠? 그렇죠. 뭐 긴 소리 할 필요 없이 예수 믿는 것 띨띨하게 만들고 띨띨해지면은 천국 가는 길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희미해가지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에 빛이 있는지 어디에 문이 있는지 모르니까요 사방을 눈뜬 장님처럼 더듬거리다가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실족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죽어도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죄와 사망을 십자가로 짊어지시고 그리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써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요 하는 일은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미혹입니다. 미혹. 이게 살짝 비틀어 놓는 겁니다. 살짝 길을 갖다가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복된 것인가 이걸 갖다가 흐트려 놓는 거예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못하도록요, 에덴에서부터 미혹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던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숲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두려움이 오면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을 받았다, 벌써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미혹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볍고 작게 보이고 마귀가 하는 소리는 크게 들리고 세상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미혹받은 분이 있습니까? 한번 좌우 옆 사람 보시고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세상 길은 넓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요, 그 길 끝은 사망입니다. 지옥 불입니다. 믿습니까? 비록 우리 가는 길은 알아주지 않고 가는 길이 좀 힘들고 고달파도 이 길 끝은 천국 문이고 거기에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려야 돼.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돼. 천국이 크게 보여야 돼.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길이다. 복된 길이다. 생명의 길이다. 할렐루야. 이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걸 여러분이요, 확신하셔야 돼. 그러면 이 싸움은 훨씬 쉬워요. 마귀의 미혹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담 하와는 보십시오. 우리처럼 못했거든. 그래서 따먹어 버렸어. 과실을 따먹은 게 아니야.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 하였던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다. 그리고 거기서 너희는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을 저질렀다. 믿습니까? 패역을 저질렀다. 그래서 온 인류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놓여버린 거예요. 왜 아멘 눌러 안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아직도 모르시나? 한 사람의 불순종이, 한 사람의 미혹이 온 인류를 갖다가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반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는 생명인데 주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 거예요. 죽기까지, 십자가 지시기까지 순종했더니 한 사람의 불순종은 저주로 왔고 한 분의 순종은 인류에게 구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하범사의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고 예수 이름이고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켜서 산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산소망.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산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던 그 존재가 뱀인데, 모양으로 나타날 때 뱀이었는데 뱀이 말을 합니까? 말을 안 하죠. 그죠? 근데 지금 사단을 가리켜서,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은 지금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뱀은 가장 간사한 짐승이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간사한 게요, 이게 뱀입니다. 그래서 뱀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뱀하고 뭐 질색팔색해. 뱀은 무조건 때리잡아야 돼.
물론 뭐 생태계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뱀을 갖다가 우리가 강아지 키우듯이 키워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징그러운 그 냉혈 동물을 갖다가 가지고. 이 지금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이 뱀을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라든지요 계시록 20장에서 보면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자. 할렐루야. 이 옛뱀은 어떤 존재냐? 온 천하를 깨는 자라는 겁니다. 온 천하를 갖다가 꼬드겨 가지고 사망의 길로 이끌어가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가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연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했더냐? 야, 너 구원받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갖 봉사와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가면서 마음이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니까 예배하는 것도 요식행위가 되어지고 말씀을 쫓아서 계명을 지키는 것도요 억지 춘향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복이 되고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는 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가리켜서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있다. 저들은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도록 용심 부리고 두 손 두 발 벌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 못 들어가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5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도에서 떠났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으로 말하면은 율법이고 신약으로 말하면은 복음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율법도 복음이고 복음은 율법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의 은혜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율법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왜 지키는데? 뭐 계명은 율법이 아닌가? 이게 성경을 모르면요 그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미혹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비틀려 버리니까요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 버려요.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 그래서 내게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기쁘고 즐겁고 힘되게 하는 그런 말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넙죽 쉬운 말이니까 그죠? 죽은 밥보다도 먹기 쉬워. 그러니까요 쉬운 말이니까 다 그 말에 홀딱 빠져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구원받는 데 있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고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마귀의 미혹을 받으니까요 자꾸만 헛소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미혹한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복 그건 여러분 그다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믿습니까? 뭐 건강하면은 그게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건강해가 뭐 할 건데 여러분.
건강해 봐야 인생 살아가는 게 다 똥사고 죄 짓는 일만 하지. 어디 뭐 이롭게 하는 일을 얼마나 하십니까? 얼마나 하세요? 우리가 그릇된 일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요. 바른 길, 참된 것을 쫓기보다는 그릇된 길을 우리는 더 즐거워합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왜? 우리 본성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는 모든 것이 어디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야. 이걸 갖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꼭 도둑질하고 누구를 갖다 해코지해야만 이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게 죄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마귀가 하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함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 마귀는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렇죠? 믿습니까? 어떻게 깨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왜? 지 것이 없으니까. 지 것이 없으니까 다 남의 말 듣고 남의 소리 듣고 그걸 다 지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을 받은 사람은요, 말을 하는데 참말을 안 해요. 말을 비틀어서 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단이 무엇이 이단입니까? 끝단자, 끝이 흐려지고 끝이 엉뚱한 쪽으로 가는, 이게 이단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깨어서 미혹하게 만들 때는요, 그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요, 말을 비틀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지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디 합리적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합리적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설령 그렇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있어도 항상 거기 앞에는요, 단서가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 즐겁게 하는 말씀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 행복하고 복되게 하는데, 은행에서 여러분 돈을 빌려주는데 조건 없이 빌려줍니까?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빌리그리암 대 때문에 경기도에 이 사업을, 이 행사를 갖다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사업 내용을 갖다가 적어가지고, 그리고는 경기도에 이 나라 돈을 이 종교인들이 다 먹기, 불교 사람들 다 먹기는 쉬운데 기독교인들이 다 먹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이거 어쩌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원을 받았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이 이제 통장을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통장을 만들고 카드 하나 만드는데 2시간 20분을 내가 거기 있었어요. 내가 은행 가는 거 진짜 싫어해요.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는 VIP니까 안 기다려도 돼. 요즘은요, 창구가 놀고 자빠져 있으면서도요, 사람 기다리게 만들어요. 뭐 인터넷으로 하십시오. ATM 가 가십시오. 이지타치예요. 근데 그 뭐 ATM으로 할 것도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은 창구를 이용하기도 하고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비영리 법인으로서 이걸 갖다가 돈을 갖다가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 서류가 어마어마해. 2시간 20분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사인하고 사인하고 사인. 아마 사인을 갖다 내 평생에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2시간 동안에. 뭔 이야기 하다가 내가 이딴 소리 나죠. 그죠? 지금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정신이 해롱해롱하네.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와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갖다가 비틀어 놓는 겁니다. 말을 갖다 약간 비틀어 놓으면서 지 생각을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마귀는 지 것으로 말하지 않아. 남의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왜 거짓말? 쥐게 없으니까. 다 하나님 옆에서 수종 들면서 다 보고 배운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죽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탐욕을 가지고, 탐심을 가지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2사건 사망인데 사망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죠?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탐심에서. 탐심을 막 큰 걸 원합니까? 아니죠. 그죠? 나 여기 조금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걸로 우리 만족이 됩니까? 가지고 나니까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점점점 탐심이 우리 안에서요, 배불러지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은요, 만족이 없어요. 믿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탐욕 덩어리거든요. 탐심의 장본인인 원수마귀가 공중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탐심은 절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만요, 다른 걸 구하는 겁니다. 다른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점점 마음은 미혹을 받고 더 받고 더 받고 더 받으면서 점점 식어져서 이제는 신앙의 요식적인 행위만 있지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무늬만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겉도 속도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겉도 속도 같아야 돼.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보는 모습이나 뒤돌아서서 보는 모습이나 같아야 되지. 앞에서 보는 것 다르고 뒤에서 보는 것 다르면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시종일관 우리를 향하여서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부정하고 부인할지라도 주님은 자기가 한 말씀에 자기가 걸려서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딱 끌려버리면은요, 주의 도에서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려.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로 들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또 어떤 때는 왜 이런 말씀하시지 골치 아프게. 그래 또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고 시달리는데 뭐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하나 짐을 갖다 짊어지우시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입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왜 자유케 되는 진리가 안 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못 들었다고 말입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니까 뭘 하는 것이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힘듦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리면요, 짐이 아니야. 그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좌우 옆 사람 보시고 진리를 아는 자가 됩시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은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허사가 아니라 무엇이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내 앞에
생명과 복, 저주와 화를 두었노니 너는 택하라. 믿습니까? 택하라는 겁니다. 너가 과연 축복과 생명의 길로 가기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저주와 화, 심판의 길로 가든지 그건 너의 선택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보십시오.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가 누구를 섬길지 이 자리에서 결정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을 밝히 알아야 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허사가 아니다. 율법은 너희에게 생명이 된다. 할렐루야. 그 율법의 말씀은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이 남을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건강하기 위해서 이것 먹지 마라, 저것 먹지 마라. 그게 여러분 짐입니까? 그건 건강을 위해서 내게요 유익한 말씀입니다. 복된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짐으로 무거움으로 생각하고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하는 사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미혹을 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와서 미혹을 해온 겁니다. 딱 비틀어 놓은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더냐? 미혹을 또 받으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주님이 까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지. 비틀어 놓는 겁니다. 미혹은요 비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뭘 집어넣는다? 자기 사상,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익히고 배운 그런 지식과 경험들을 거기다가 가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목적은요 세상으로 잘 살아가는 그런 어떤 유익한 정보와 힘을 얻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익혀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할지라도 그걸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하시고 이것을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순종을 하면은요 그 부담이 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혹을 받으니까요 광야길 가는 내내 헛짓만 하는 겁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하나님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 왜? 귀신 앞에 드린 제사다 그 말입니다. 귀신이 뭡니까 여러분? 현세 강복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복받게 하는 것, 땅의 복을 얻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귀신들이 하는 것이고, 귀신 앞에 제사 드렸다 그 말은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생각해 보세요. 마음 안에 다른 놈을 품고 있으면서 와가 사랑한다면 그게 뭐 올바른 사랑입니까? 그건 잘못된 사랑이죠. 사랑하면 1대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귀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을 이야기하면서 귀신의 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믿습니까? 섬길 수 없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하여 섬겨서는 안 돼. Only
지저스.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 쏟으라는 겁니다. 성품을 다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거기다 다 쏟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집중하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게 아깝습니까? 아깝지 않지요. 아깝다 생각하면요, 이미 그 마음은 다른 것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일편단심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역사할 때 거짓 선지자로 역사한다. 거짓 선지자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자꾸만 땅에서 잘 된다, 땅에서 위로받아라, 땅에서 복받아라, 땅에서 형통하라. 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요,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세상이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아요. 우리는 잠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걸 원수마귀가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자꾸만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자꾸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듣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거기다가 다른 것을 가미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우리 마음에서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엇이다? 마귀가 와서 역사하는 미혹이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식어졌다. 예배를 향하여 나올 때 기대와 감격이 없다. 벌써 마음이 미혹받은 거예요. 미혹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설렘이 없다면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는 온통 그 사람만 생각이 돼야 돼. 이게 진짜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 우리가 첫 남자 첫 여자 만났을 때 미쳐서 그죠? 한밤인지 낮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쏙 빠져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식어져 있다면요, 마귀가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와서 어떻게 말씀을 비틀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고 미혹받은 거예요. 미혹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왜? 양의 옷을 입고 막 너를 위하는 것 같고 막 잘해주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뭡니까? 세상에 올 때 우리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 그런데도 우리의 가진 것을 빼앗아간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가진 게 뭐예요, 여러분? 딱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것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갈 때 가지고 못 가.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가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마귀는요 빼앗아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식어져 버리면요 모든 은혜가 다 식어져 버려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구원의 감격이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분별이 되는 거야. 아, 저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칠해서 말하고 있지만 실상 저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아, 저건 지금 사단이 깨는 말을 하고 있구나. 믿습니까?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하는 일은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삼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역사할 때는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합니까?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광명한 천사가 달콤하게 막 어느 교회가 너무 좋더라. 세상 천지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 천지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는 인간이 미친놈이야. 우리가 예수님 목회하면 막 행복하고 신앙생활 진짜 잘할 것 같죠? 그러면 왜 베드로는 배신 때리고 유다는 왜 예수님 팔아버려? 나머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에 좋은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명제만 있을 뿐이지요. 좋은 교회 없어요. 좋은 교회 없어요. 막 누가 만든 우리에게 너무 좋아. 웃기는 소리도 지랄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혼을 하는데? 왜 이혼하시는데? 그 몸물이 파풀이 되도록 살겠다고.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인생 같이 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혼합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돼. 믿습니까? 죄인들이 모여 있는데 뭐 그게 무슨 좋은 게 있다고. 막 우리 교회 목사는 어디 뭐 천사입니까? 목사는 뭐 똥 싸고 빵구 안 끼고 뭐 좋은 거 보면은 뭐 그냥 뭐 강 건너 불구경이 하듯이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진짜 사기꾼이에요. 나는 돈 몰라. 웃긴 소리. 그 속에 탐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목사라고 해서 다르겠어요? 이쁜 여자 보면은 안 사귀고 싶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데? 하긴 우리 교회는 뭐 이쁜 여자가 없으니까 그죠? 뭐 그렇긴 하겠지만은 저 연예인 교회들 그죠? 아주 뭐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는 가보면 이쁜 여자들 많아요. 이쁜 남자도 많고요. 돈 많은 인간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이 다 은신봉사 다 해버리니까 내가 짊어질 십자가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다 그게 무엇이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목적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왜 결실이 못 됩니까?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꼬박꼬박 자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서 구원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피곤하면요 깜빡 졸 수도 있어요. 밥 먹고 식곤증으로 또 오수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여러분 한두 분이어야 되지. 그래서 한두 분이어야 되지.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이 짓 하고 앉아 있으면요 안 돼요. 믿습니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와서 역사하도록.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말씀을 빼앗아 간다. 말씀을 빼앗아 버리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내게 부담을 주는 말씀으로 자꾸 들리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없는 교회 가면 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좋은 목사는 세상에 없어요. 믿습니까? 저는 김진호 목사님 우리 교회 금요기도에 오셨을 때 저는 그 젊을 때 그분을 모델로 삼았으니까 뭐 은혜를 받고 그래서 만날 때 너무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교회 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그래서 봉투에다 100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드렸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목사님이 안 받겠거니 했거든요. 근데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쑥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잠시 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돈은 다 좋아하는구나. 저도 돈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만 탐욕을 안 부리려고 노력할 뿐이지요. 당연히 말씀 전하러 오셨으니까 예우를 해드려야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그죠. 우리가 저분은 저렇게 사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지금 뭐 아주 그죠. 많은 또 일들을 하시면서 또 부자 교인들이 잘 섬기고 있으니까 뭐 넉넉하셔서 안 받겠거니 그 내 생각인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인 거예요. 돈 많다고 돈을 갖다가 싫어하고 그런 사람 없거든. 이재용이 돈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을 자꾸 합니까? 아니에요. 집 먹고 사는 건 자자손손 주님 오실 때까지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세요. 그래서 자꾸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기업의 정신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싹 빼앗아가는 거예요. 살짝 틀어가지고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는 무엇이 있다? 노락질하는 이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1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습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승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이것이 뭡니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천국은 빼앗기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면은요 몽땅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얻어도 결국은 몽땅 다 빼앗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세상 것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구원 얻고 천국 들어가면 다 얻은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합니다. 그렇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요. 이기지 못하는 자 계시록 21장 8절인가에 보면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랬거든. 지옥불에 들어간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길을 쓰고 해서라도 이기셔야 됩니다. 이 이김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원수마귀고 원수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살짝 비틀어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마귀가 미혹을 하고 있으면 은혜가 식어져. 하나님을 찾는 생활이요 등한해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음성으로 안 들려져. 자꾸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흠이 있고 티가 있어서 자꾸만 그것만 들추어내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요 교회는 보화의 터야. 할렐루야.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어. 예수 믿는 성도만큼 더 좋은 형제는 없어요.
이쪽 동네는 아멘을 할까 말까 아직도 고민하고 계시는데 고민 빨리 접어두시고 아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쫓아서 승리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돌보심과 복주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르비딤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곧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육과 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와 하는 싸움이고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고 분명한 마음과 뜻을 바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뜻을 분명히 세웠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알고 이 싸움을 능히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의 영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 주의 전에서 구하는 것마다 받아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교회 생활이 즐거운 생활이고 복된 생활이고 가장 좋은 곳임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또 믿음의 근속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